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9장에서는 기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로 그들이 이제 죽음을 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백성들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큰 성이었고 또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아이라고 하는 성은 뭐 작은 성이었지만 그 성도 무너졌고, 이렇게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도 나름대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서 점령당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는데 제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강한 기브온성이 저렇게 쉽게 그냥 스스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성을 가져가시오라고 이렇게 바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예루살렘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의 왕들과 힘을 합하여서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 사실 예루살렘 그 왕 아도니세덱이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이 기브온이 배신자 아닙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라고 하는 족속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질 때 기브온은 또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제 맹약을 했고 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히위 족속에 해당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가 있을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원칙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전에 가나안 족속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들을 보호하고 또 구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군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구하러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되지 않았던 전쟁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왔던 모든 여호수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를 이미 보장해주고 약속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용기가 생기고, 그렇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무찌르게 하시는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박이라고 하는 그 덩이를 내리셔서 그 아도니 세덱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무찌르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런 일은 아주 전무후무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선포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멈춘 거예요. 달이 멈춘 거예요. 이러한 일이 성경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병 나았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해가 10도 뒤로 갈 것이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사건과 히스기야 사건을 과학적으로도 밝혀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제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그 인근의 왕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이제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간직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어찌 보면 여리고와 같은 문제, 또 이렇게 아도니셋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나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큰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 공무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